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빈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업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연합과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시면 영화 끝에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면 이 엔딩 크레딧까지 보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주인공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영화를 감독한 감독, 대본과 각본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영화에 제작비를 대고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또 심지어는 엑스트라로 단지 지나가는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또 조명, 분장, 소품 등 아주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보고 있으면 이 하나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만 중요하고 엑스트라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주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조병을 들고 있는 사람들, 분장을 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영화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요, 마치 성벽 재건의 역사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재건의 거룩한 사역에 협력했고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던 분야와 섬겼던 지역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사소한 이름들 하나하나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은 그 일이 크던 작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수고한 자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엔딩 크레딧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건물로서 만들어져 가고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처럼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세워져 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 온전히 무너뜨려 처음부터 다시 세워갈 곳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편견과 오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예배들을 정상화하며 세워가는 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과 동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동역했고 또 그 연합하며 동역했던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연합과 동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가장 먼저 이 성벽 재건에 나선 그룹은 바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먼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시작한 일은 바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세번역에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별하였다고 말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거룩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일반적인 용례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별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과 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양문, 이 양문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거룩하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쓰이던 양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공동체의 비전이 시작되는 이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와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벽 재건이 단순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는 이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되신 희생제물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동역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제와 친교가 다 잘 되고 전도와 많은 봉사들을 할지라도 이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성벽 재건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연합과 동역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의 두 번째 원리는 2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된 믿음 안에서 공동체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는데 최소 10가지 이상의 직업과 45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되는 사람만 45명이라는 것이고요. 그 인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있고 돈 많고 유력한 어떤 한두 사람, 몇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다양성들이 하나됨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공사로 시작해서 3절 하스나 자손들이 물고기 문을 세우고 4절에 학고스의 손자이고 우리아의 아들이 물의 못을 보수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해서 성벽이 연결되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 성벽이 연결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요
몸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서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연합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큰 역할과 중요한 일들을 맡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작고 작은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연결되고 바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공동체에 큰 힘을 보태주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요긴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분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이제 그 집은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그 아이에게 쏟아 붓습니다. 아이가 무슨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큰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늘 울기만 하고 때만 쓰고 먹을 것만 찾습니다. 그래도 온 식구들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온도부터 습도 모든 환경을 이 아이에게만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기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그래야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또 세워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가장 연약하고 또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분열, 몸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약한 지체들,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많은 명예와 존중을 주고 서로 걱정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특별히 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도 성벽을 재건할 때 각각의 분량과 역할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연결되어 계속해서 연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많은 다양성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한 마음을 쏟은 것을 아님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드고아 사람들 안에 부유했던 어떤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이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쏟아 힘들어도 서로 협력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일할 만한 사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많이 돕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실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면서 공동체의 비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도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력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을 때 지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5절을 넘어 6절, 7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6절에는 바세아의 아들들이,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8절에는 세공장의 아들과 향품 제조업자들이 계속해서 돕습니다. 5절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유심히 보시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장에만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체의 협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려움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 의해서 협력이 되지 않을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다음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같은 비전을 품고 이 사역에 동역하고 연합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연합과 동역을 위하여 우리의 협력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연합과 동역의 일 가운데에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0절부터 보시면요, 연합과 동역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10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패턴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다 자기의 집 맞은 쪽 가까운 곳을 보수하였더라. 10절에도요,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다 하고요. 17절도 자기 구역을 맡았다라고 하고요. 23절, 28절, 30절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자기 집과 맞닿은 곳을 보수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각자의 관할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서 먼 곳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집 앞을 맡아 성벽 보수의 책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자기가 농사도 지으면서 일도 하면서 동시에 성벽 재건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적들로부터 가정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자신이 할 수 없는 먼 곳에 어떤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히 교회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시고 재능으로 주신 이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러한 의견이나 비판의 말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 작은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연합과 동역의 원리였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도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청소를 위해 오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 사비로 소독제와 기구들을 준비하여 방역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또 발열 체크를 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또 목공의 재주를 활용해서 교회 앞에 여러 가지 화단도 만들기도 하시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줍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작은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활기 있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남보기에 부끄러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작은 것들이라고 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시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것들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나의 한계는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더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체구의 여인이 인도 전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말대로 그냥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집 앞, 내 무너진 곳을 내가 보수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이 연합하고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소극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에 꽃들도 아름다운 꽃잎을 내며 만개하듯이 우리도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동역과 연합을 통해 무너진 이 땅 조국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성벽들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공동체가
연합과 동역의 원리로 특별히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내가 맡은 작은 부분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 수고하는 작은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열정과 헌신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엔딩 크레딧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된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기도에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